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73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긴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시고 일주일을 사시는데 3년의 기간보다 일주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의 생애의 최고 정점이기 때문에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일주일의 기간들, 그 일주일이 성경에도 보면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오늘 읽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세 개가 먼저 쓰여졌고요. 한참 뒤에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앞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대략 다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요한이 쓸 때는 이미 다 기록된 것들은 빼고 정말 이 놓친 부분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 기록된 말씀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물론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나마 그런 중에도 이 네 명의 사도들이 모두 다 뭐죠? 오래 기억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내려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향입니다. 방향.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면 성경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도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벳바게에서 제자 2명에게 한 가지를 아주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일 텐데 풀어오라는 겁니다. 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타시기 위해서. 그럼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실까? 올라가시려고 하실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오실 거다. 우리의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타실 거다. 나귀인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바로 그 왕이 나다. 스가랴가 말씀한 그 왕, 그 메시아, 그 공의로우신 왕,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 스가랴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와,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왕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시지만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힘과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만한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노새를 탔습니다. 원래 나귀와 노새는 이 등치, 이렇게 그 체격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노새가 나귀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다고 그래요. 키도 크고 몸집이 큽니다. 노새는 주로 왕이 탑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짐을 실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평민들이 타는, 가끔씩 타는 짐승이 이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왕이 될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탔던 그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왜요?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새가 아니라, 왕이 타는 노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짐승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타는 노새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이 타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그 왕이시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적을 베풀 때 막 이야기하려고 해도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라고 할 만큼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어린 나귀를 타면서 올라가시죠. 내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왕이다. 그리고 왕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겸손의 왕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온 그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바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들어서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뭘 주셔요? 자기 목숨을 주십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취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자꾸 새끼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명에게 부탁하죠. 건너편 마을로 가면 이 어린 나귀가 하나 매어 있을 거야. 그거 풀어와라. 자, 풀러 갑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 왜 풀어가냐? 이 도둑놈아. 그랬겠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주인이 순순히 그래, 가지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상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누가 내 자동차 키를 들고 가가지고 차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왜 내 차 갖고 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이고, 얼른 갖고 가세요. 타고 가세요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진짜 갔더니 매여 있고요. 푸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풀어가냐 이 도둑놈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했더니 그래, 가지고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갖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 아,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할 때 누가 물어보거들랑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뭐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아니, 어린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쓸 테니까 나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나귀를 이제까지 키워온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 나귀를 내어줘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어린 나귀를 키워왔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짜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 어린 나귀를 풀어주면요, 자기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손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겠죠. 그 권위 앞에 말할 수,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어린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장면은 그냥 재미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네, 그럴 수도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말씀 안에, 이 역사 안에, 이 사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너의 것인 줄 아느냐? 주인은 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잠깐만요, 주님.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요. 나는 아직 할 일도 많고요. 나는 시간도 없고요. 나는 돈도 벌어야 하고요. 자식도 키워야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가 쓰임 받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할 때, 예, 주님, 제가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내어드리고, 나의 재능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뭘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순수하게 내어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나의 것을 못 내어놓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한 시간의 이 예배가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도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너무 아깝게 여겨집니다. 왜요? 그게 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에 있는 것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쓰시겠다.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내가 가진 시간들을 쓰시겠다 할 때 내어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 낙이, 어린 나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나귀를 내어줬더니 이 나귀는요, 처음으로, 최초로 만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됐어요. 요즘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도 이름을 붙이죠. 제가 어떤 보니까 개를 보고 뭐 당근 막 하던데, 그럼 개가 헷갈려요. 자기는 개인데 자꾸 당근이라 부르면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개를 보고 뭐 뿅아리 그러더라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이 나귀에게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이 나귀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왜요?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나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기록될 만큼 영광스러운, 지금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짐승이지만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누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어디에 안치할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았어요.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뭐냐?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내어준 그 예수님의 무덤이 곧 부활의 첫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현장이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언제라도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겠죠. 몰려든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깝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 놓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무리가요,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이 예후 위에 깔아 놓았어요. 그리고 예후가 그 위에 올라선 거죠.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 놓으면 그 위에 올라선 사람을 왕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을 예우할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가 발치에 깔아드렸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 깝니다. 왜요? 지금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고 환호하고 그를 영접하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다가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깔았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하필 종려나무냐? 많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그 다음 병사들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승리한 왕에게, 승리한 장군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막 돌리면서 노래할 때 썼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왜요?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이 조금 다르긴 하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 그러니까 이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아줄 그런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왕을 이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아마 이제 본색을 드러내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죠?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거다.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죠? 민족의 해방을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 거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의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그게 아니라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백성들이 어떤 의도로 호산나를 외쳤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돌들을 통하여서도 얘기할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든 그 말씀을 제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를 그대로 그냥 그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제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에 다 울려 퍼지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겠죠. 호산나. 주님은 그래, 내가 진짜 구원자다. 내가 진짜 왕이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잘 모르면서 막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가요. 얼마나 귀한 노래, 그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불신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정치적인 민족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줄 왕으로 그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데는 예수님이 작정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숨겼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본인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의도를 드러내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심으로써 내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왕이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는 말씀 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왕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목요일 저녁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가 더 주의 말씀을 잘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시몬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도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을 아무리 나의 왕이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정말 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불리할 때는 언제라도 도망갑니다.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따른다면 여러분, 그 죽음까지도 가야죠. 십자가 앞에까지도 가야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정체가 밝혀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나도 죽을지언정 십자가까지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은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이라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말이라도 하십시오. 말은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근데 거기만 그치지 말고 정말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이제까지 키워왔던 주인도요, 주인이 쓰겠다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순종이 됩니까? 됩니다. 그죠? 된다고 그렇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내 행위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제자. 제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의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같이 살펴볼 겁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십자가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고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자를 사랑하고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도, 죽음의 그 현장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님이 죽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